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치드케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엄청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이고 평생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양자됨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당시 로마 법에는 상속자일지라도 성년이 되기까지 어떠한 재산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상속자는 14세가 되기까지 아버지에 의해 임명된 가정교사로부터 배움을 받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기 훈련을 마치고서야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인된 증거로 새 망토를 받으므로 그 다음부터 독자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양자됨의 법칙이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여기에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한 우리 인간의 모든 종교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초등학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기쁨의 관계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자에게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예수님 또한 율법을 지키도록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까? 5절의 해답이 있는데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5절을 봅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 시장도 있었습니다.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일정한 값을 지불해야 했는데 노예 상인으로부터 몸값을 주고 노비를 사서 그의 신분을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곧 속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요구와 재해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고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분의 놀라운 상승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빠라는 것은 친밀함을 상징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 하루 종일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가 안기듯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유래한 단어이며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웠던 말이 아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란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아바는 아람어이고 아버지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두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주어짐을 알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미 있었음을 7절과 8절에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전의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는데 그런데 왜 너희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하려느냐고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그들의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들은 지키지 않아야 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해산하는 수고를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고 11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참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특권을 버리고 변질된 복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안천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속의 은혜 위에 굳게 세워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